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 강원도 오늘 날씨는 좀 쌀쌀했던 날씨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이 저녁에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숙인 머리 들려지기 전에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중심한 바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독교계가 복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설 수 있는, 공의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성장한 이 나라, 물질의 만능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사는 이 모습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이 돌아온 것 같이 정신 나간 정치가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1200만 기독교인들을 기억하여서 아직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붙드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기독 국가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여 방송을 보고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강한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하사 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어 양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지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44절로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 이것은 공산당처럼 무자비한 투쟁을 하여 강제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유무상통은 첫째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바쳤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물질을 바칠 때에 아까우면 바치겠어요? 못 바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바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네 번째로 사도들은 그 바친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를 많이 바친 그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가지고 구제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는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소유권과 임시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어떻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쁨으로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내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냥 거저 나눠주고 하는 것은 수치상 계산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나눠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선물을 줄 때에 수치상으로 나에게는 이익이 없지만은 좋기 때문에 손해지만은 주의 일이요 주 안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거 주고도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손해보는 거다. 그래서 성도는 기쁨으로 손해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둘째로 믿음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할 때 믿음을 써서 바친 것입니다. 물질을 주께 바치는 것은 믿음의 믿음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야 헌금도 하여야 합니다. 바칠 마음이 생길 때에 힘써서 바쳐야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 아까운 생각들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겠어요? 말씀으로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시고 피조물계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바치는 그 물질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럼 안 받아요. 즐겨내는 거, 헌금도 즐겨하는 거, 믿음을 써서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그게 아까워서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건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그냥 헌금함에 털렁 떨어졌을 뿐이라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 그거 받으셨잖아요. 왜? 그 여인에게 두렙돈이 전 재산이었어요. 다른 사람 많이 내는 것보다 그게 더 귀하다 했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칠 마음이 생길 때에 아까운 마음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힘써서 바쳐야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에 한번 해보라 했잖아요. 손해가 나도 한번 해볼 만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셋째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바쳤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 결심을 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산다. 하나님 발견하고 보니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영적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육적 생명도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다. 주님이 계신 곳에 굶주림이 있었나요?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축사한 후에 나눠주고 먹고 남은 거 얼마를 걷어서 12광주리 걷었다 했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 죽은 자도 살아났고
주님이 계신 곳에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이 계신 곳에 12의 혈루병자도 고쳤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잠자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없는 곳에는 어둠입니다. 주님이 없는 심령은 죽은 심령이에요. 믿음도 두 가지예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신앙생활도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두 가지. 우리가 잘 구별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나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산다. 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 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영적 생명으로 육적 생명 살려주는 거.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기쁨으로 손해를 봤다 그 말이에요. 바쳤으니까. 근데 기쁘더라고. 어디다 바쳤으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넷째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친 것은 모든 것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겠다는 정신으로, 바로 하겠다는 신앙으로 한 것입니다. 물질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여야 하되, 뭐부터? 물질부터 바로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똑바로 하라고 말이죠. 윗사람에 대해서 바로 하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해야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해요. 작은 것에 대하여 바로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을 했어요. 성도가 연보할 때에, 헌금할 때에 하나님께 바로 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 아니라니까. 부득이해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작은 것이지만은 아버지 은혜가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충성되어야 하는 그런 연보 헌금을 하나님은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신앙을 가져야 믿음이 바로 되고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긴다 그 말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해서 이거 평생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돈을 사랑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냐고. 그래서 물질은 내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발 아래 밟아야 돼요. 밟고 있어야 돼. 물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악하게도 쓰이고 선하게도 쓰여요. 교회에 있는 피아노가 반주를 하면 뭐가 나와요? 찬송가가 나와요. 그런데 그 피아노가 술집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가요가 나와요. 물질은 쓰는 자의 손에 따라서 악하게도 쓰이고 선하게도 쓰여요. 그래서 피조물계가 탄식한다고 한 거예요. 성도는 돈을 모으려고만 힘쓰지 말고 돈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의를 이루고 그 의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가령 내가 전도할 줄 모르면, 돈은 잘 버는데 전도할 줄 모르면 뭘 해야 돼요? 선교비를 왕창 보내라 그 말이에요. 아니 돈을 잘 버는데 전도를 그 돈 버느냐고 전도를 못하면 번 돈을 선교사들이 대신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바로 쓰는 거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 생각을 내버리고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영적인 성전 중심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뭐라 했어요? 벌써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심령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기쁨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국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지옥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지옥이고 교회는 천국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전은 내 속에 있어요.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당입니다.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오면 천국이고 집에 가면 지옥.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집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밖에서.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제자들은 계속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평생의 삶이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삶 자체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내 생활이 지금 마구 꼬이고 비틀려지고 야단이 나서 이거 수습하기 죽겠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막아주셨잖아요. 원망과 불평.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요게 바로 인본된 생각이에요. 요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배후에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가? 아, 이거로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가. 아, 나는 벌써 죽었었는데 살려주신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에? 내 평생의 삶의 기쁨이 되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죽었던 내가 살아서 움직이며 일하니까 범사가 주 안에서 감사밖에 더 있나요?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똑같아야 돼요. 교회 안은 천국이고 집에 가면 지옥이면 안 됩니다. 47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일이 없으니 교인이 주님께서 보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이 그렇잖아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부흥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기쁨이고 신앙생활을 지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아, 저 교회 저 예수장이들 꼴 보기 싫다니 이거 이제 보니까 다 아니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역사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안 해놓고 교회 인원수 늘어나기를 기다리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핑계를 대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많이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성도를 미워하고 큰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할 때가 있으나 그들 양심이 성도를 옳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후에는 백성들이 성도를 칭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불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딱 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그 말씀이 서라면 서고 그 말씀이 뛰라면 뛰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 있는가?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잘못되어 본 것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돌이켜 주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들이, 신앙의 인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거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저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홀로 외로이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데 7천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외롭고 쓸쓸한 삶 같지만은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권면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병든 몸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하셨고 영적인 병이 들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들을 붙잡아서 주의 성령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주를 위해 살게 했습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연결해 보고 듣는 사랑하는 이들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개체의 심령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에 열심히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서 깨닫는 자가 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